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송년주일 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의 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탄 메시지와 함께 우리 송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정글에 말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말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자기 몸 색깔이 검은 것에 관해서 늘 비관을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희고 깨끗한 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와가지고 야, 저 산에 가면은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말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소원을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흰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고 나와 보니까 정말로 진짜 깨끗하고 흰말이 됐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흰말은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전처럼 다시 검은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고 나와 보니까 다시 검은 말이 됐어요. 그래서 야, 너무나 좋다. 소원을 비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말의 마음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되면 흰 말이 좋은 것 같고 또 흰 말이 되면 검은 말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검은 말이 되게, 또 들어가서 흰 말이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번 소원을 빌려고 딱 다시 들어갔다가 이 말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야, 내가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분명히 또 나가면 내가 흰 말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겠지. 야, 마음을 미리 정하고 나가자. 그리고선 마음을 정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흰 말이 되게 했구나. 아니야, 검은 말이 되게 했어. 아니야, 흰 말이 되게. 근데 갑자기 동굴이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말이 놀랐어요. 그래서 말이 막 뛰어나가면서 흰 말일까 검은 말일까 흰 말일까 검은 말 땅 뛰어나가는데 동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나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변화된데 말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 됐을까요? 얼룩말이 되었답니다. 흰말 검은 말 흰말 검은 말 하다가 결국에는 얼룩말이, 그래서 얼룩말이 탄생했다는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얼룩말이 된 검은 말처럼 확실하게 머물 장소가 없어서 늘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가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가고 싶죠. 우리 마음을 둘 장소, 머물게 할 장소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머물 유일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의 교리 중에 선행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행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건 착할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혹시 계실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군가 이 만물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선행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출발을 하게 하시죠.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죄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죄뿐이겠습니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없을지라도, 특별한 마음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씨앗 하나라도, 아니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말씀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착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빚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도 동물도 다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왜 더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하늘의 새를 보고 인간은 날 수 없는데 새는 하늘을 나는구나 하면서 인간에게는 없지만 새에게 있는 것을 사모하여 날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육체로는 결코 새처럼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지성을 통해 어떨 때는 풍선을 가지고 어떨 때는 비행기를 통해서 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드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생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하게 하려고 영혼을 주셨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을 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죠. 그래서 영혼이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영이 있다 한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영혼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생을 결국에는 얻도록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빛이 없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참빛을 증거하죠. 이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영혼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육체에도 영혼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랬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큰 별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별을 보면서 이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가 그것을 통해 답을 얻은 거예요. 아, 분명히 이 땅을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별을 보고, 여기서 이 그의 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별입니다. 예수님의 별이죠.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그 빛나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혼을 밝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내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의 별, 바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비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영의 고통은 감각이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영이 죽으면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분명히 그분은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프고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은 찾아내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빛을 아시죠? 이 빛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 뼛속 사진을 찍어서 우리의 뼈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찾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찍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 빛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해야 될 고민이 일시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과 하늘의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택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즉시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계와 음부의 권세가 이 어두움의 세계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불신자도 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던 예수님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강하게 비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정한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춰진 그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를 켜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싹 물러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내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의 빛을 인도받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로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감사해야 되지만 동방 박사가 별빛의 인도를 받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님의 빛이, 어떤 사람의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진 빛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 조그만한 어떤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말 작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통해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와 그 빛을 발견한다면, 아니 그 빛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오늘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